구경거리라도 좋다. 구경거리라도 좋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이 교만과 자랑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자신만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문이라든지 학벌이 좋은 자가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어찌 보면 고린도 교인들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존심 상하죠. 이처럼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 그리고 이러한 자랑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가 겸손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도록 나와 아볼로가 겸손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더 뛰어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는 행동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만이요 또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러한 행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과 자랑은 그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학벌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러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마치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너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상대방을 깔보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교만이 바로 타락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 안에 있었다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선악과 열매를 결국은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 밖으로 뛰쳐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간 그 교만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그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 것처럼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행태에 대해서 바로 너희들이 바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누가 취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취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왜 사울 왕이 그 왕위를 이렇게 빼앗기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비를 기록하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성전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위를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그 왕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넘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돌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탈취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탈취한 것입니다. 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교만한 것,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순간 이미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우겨봤자 기껏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좀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 자랑은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인 것이죠.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몇십 년 사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봉사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잠시 낮아진 위치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겠습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관리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할 때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절하지 않겠다. 그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에 타 죽게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이런 이방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어려운 일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8번째 아들로서 양치는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 얼마나 높은 권력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몇 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잘 나갈 때 잘하지. 까불더니 저렇게 자신의 장인에게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이런 놀림을 받는 그런 일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양칠 때에 내 손에 있는 몽둥이로서 양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10년 이상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광야에서 항상 목숨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달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에 물길을 열시고 이 산과 같은 이런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굽이 이 초강대국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특히 그 이방인인 요셉이 애굽인도 아닌 히브리인이 바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고린도 교인 가운데 마치 자신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난 척 해봤자 별것 아니다. 기껏 해봤자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별해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각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진 것 많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죄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몸의 지체와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나서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너가 하는 자랑,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행위다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이미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이미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한 그런 배부름, 완전한 이런 그 영육간의
그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런 은사들로 인해서 마치 영적으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배부르고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과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희가 진정으로 왕이 되기를 바란다. 왜? 너희가 왕이라면은 우리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너희와 똑같은 왕이지 않느냐. 너희가 진짜 왕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교만에 대해서 비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되고,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배고픔, 그리고 강도의 위험,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아직 주님과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왕노릇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종만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 배부르고 풍요로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착각이다, 즉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망상,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마치 자신이 구원을 이루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로마의 원형 경계장에 끌려 들어가는, 즉 싸워서 죽는 투사들처럼 만들었다, 즉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로마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런 투사들을 죽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투사들을 경기장에 와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환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웃음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사들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이러한 사람들까지, 이러한 투사들처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사들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날이 밝으면 또 로마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건데, 자신이 죽을지 아니면 상대방이 죽을지 모르는,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로마 시대 로마 경기장에서 싸워야 할 그러한 이 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들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 의자,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대리석 의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몇 천만 원이 하는 그런 침대를 집안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이 겨자씨, 눈에 이 좁쌀만한 크기의 겨자씨 하나보다 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자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침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없단다면 그런 능력,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컵에 들어있는 이런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붓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되겠죠. 왜? 더러운 물들이 계속 희석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즉 요셉과 같이 형들에 팔려서 그 광야에 끌려가는 그런 떼약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 즉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되는 그러한 이런 낮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바울 사도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한 달만 살고 나면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보세요. 한 달만 몰고 다니면 또 똑같아요. 별로 그런 기쁨, 가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생명은 날마다 일어나는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부하든지 비나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아 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들을 열거한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무나 행복했다. 너희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이렇게 읽으면은 그 성경 66권을 일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안에.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말씀 석 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말씀 5장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샘솟아 솟아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뷔페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뷔페의 음식도 아마 실증이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음식,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끊임없이 섭취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길을 쫓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십자가의 길보다는 어떠한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고난의 길보다는 행복의 길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죠. 그렇지만 바울이 겪었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묵상해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진지한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원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도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되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만물의 찌꺼기 같이 잠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장차 오는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누릴 세상의 것들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무슨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